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아름다운 인생의 복귀를 해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준이 없는 삶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사사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또 정치적 배경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사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영웅들이었지요. 그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인 17장부터는 사사기의 관심이 사사들이 아닌 이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사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사기는 이제 사사라는 영웅들을 떠나 그 시대의 민초들이었던 이 백성들의 삶을 구석구석 조명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서막인데요. 본문 1절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립니다. 이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이 돈은 당시로 볼 때 일반 노동자들이 한 1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어머니로부터 훔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그 돈을 훔친 자를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듯으로 보입니다. 미가는 이 저주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훔쳤던 돈을 적당히 둘러대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지요.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은 1100세겔을 찾게 된 미가의 어머니는 그 중에 200세겔을 들여서 한 신상을 만들어 자기의 집 안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미가는 한 수를 더 떠서 제사장들만이 만들 수 있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정의 수호신으로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많이 숭배되던 드라빔도 만들어 집에 세우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 소년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는데요.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막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사기를 쓰고 있는 기자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돈의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사사시대가 왕정시대 이전 아닙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실제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혼돈의 시대를 거듭하면서 어느새 그 백성들의 삶이 왕을 잃어버린 삶,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실한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백성들의 신앙이 퇴색하니까 그들은 각각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제 멋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6절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사사기에서 동일한 말씀을 이제 3번 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 제목 기준이 없는 삶의 실체를 떠올렸습니다. 나시린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이미 기준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어요.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이 흔들린다. 뭐든지 쉽게 결정하고 쉽게 해치운다. 따라서 이런 삶은 힘이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삶은 다르죠. 그 기준이 있는 삶이 바로 삶 자체를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목적, 이유가 분명해지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기준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와 그의 가정은 기준이고 뭐고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준이 없는 삶의 실체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식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앞서 봉독했던 4절 5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을 무시하고 함부로 신상 만들고 에봇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 섬기는 미가와 그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 모세 시대에서부터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식을 쉽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봇도 그렇습니다. 에봇은 미가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만들어야지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12절 말씀도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미가가 제사장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서 세우는 것이지 함부로 이쪽 지파도 세우고 저쪽 지파도 세우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식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 가정의 제사장을 임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에 충실한 사람들, 그 식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100m 육상 경기, 이 결승전 경기가 주일로 잡혔습니다.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는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출전 포기를 선언해 버립니다. 이유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그날 이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신문과 뉴스는 조국을 배신한 자, 융통성이 없는 고집쟁이 신앙 등등을 외치면서 그의 신앙의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델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며칠 후 리델은 200m, 400m 육상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중거리는 이 사람의 주종목이 아니에요. 본인은 이 100m가 주종목이고 200m, 400m는 그저 곁다리로 이렇게 하는 종목인데 웬일입니까? 리델은 2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400m 경기, 그는 처음부터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달리는 것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모두가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달리다가 심장이 터져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리델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47초 6이라는 당시로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기자들이 우승 소감을 물었어요. 그때 리델이 뭐라고 했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직접 뛰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영국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더니 사람 마음들이 그래요. 또 금메달을 따니까 온갖 찬사를 막 해대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냐고 말하기 시작했지요. 아무튼 이 사람은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육상계를 떠나서 선교의 임무를 띠고 중국 텐진, 천진으로 우리가 불죠. 텐진으로 가서 선교 활동하다가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산둥성에서 일본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5월, 안타깝게도 몇 개월만 더 있으면 됐을 터인데 5월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43살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에릭 리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코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식을 붙잡았던, 그 식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식 때문에 주일에 벌어지는 자신의 주종목 100m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200m, 400m 주종목도 아닌데 거기에서 금메달도 따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식에 충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준 없는 삶을 청산하고 말씀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준이 없는 삶의 실체는 미신을 신봉하는 삶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돈에 손을 댄 사실을 알고는 바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술, 또 점, 마술 등과 함께 이방 종교에서 주로 사용되던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자 미가가 그 저주를 두려워합니다. 미가는 선뜻 자신이 손대었던 돈을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아마도 그는 어머니의 주술적인 저주가 자신의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가 모자가 보여주고 있는 미신을 신봉하는 삶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이 재산으로 인한 갈등을 잠재우고 나서 택한 신상 만들기 역시 미신과 관련된 것이죠. 그들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만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저주를 면하려는 행동이었고 현실의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준 없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2절 말씀 함께 찾아보세요. 구약 940쪽입니다. 잠언 26장 2절.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이 한국이라는 우리나라도 이런 미신과 관련된 토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는 이유가 다름 아닌 저주 때문인데요. 저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무 말이나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 외에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막 험악한 말을 쏟아붓고 심지어 저주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퍼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이 될 수는 있어도 저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그야말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까닭 없는 저주, 까닭 없이 저주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저주를 우리가 겁낼 이유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더 이상 저주 아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준이 없는 삶은 이 착각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베들레헴 출신의 한 소년 레위인을 만났습니다. 이 레위인은 마땅히 거처 머물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는 미가의 집에 눌러 앉았는데요. 미가는 이 소년을 자기 가정을 위한 별도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잘 보세요. 레위인 소년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는 의식까지 거창하게 치른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앞서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기 아들이 아니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뭘 안다고요?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것을 안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가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레위인으로 제사장까지 삼고 그럴싸하게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다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가 착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새병사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흉내낸다고 됩니까? 비스무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한 믿음이라고 봐주실까요? 사람들은 혹시 그럴지 몰라요. 흉내내고 그런 척하면 그렇게 봐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속여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이 믿음을 흉내내는 것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흉내내기로는 안 됩니다. 신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척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는 척해서는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없습니다. 경건한 척해서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진짜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자꾸 착각하며 살려고 그래요. 더 이상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시대, 그러한 각성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절히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미가와 그의 가정을 통해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준의 유무 중요해요.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의 식이 무너집니다. 기준이 없으면 미신을 신봉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들의 이 심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기준이 없으면 착각으로 충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준을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따라 정해져 있는 식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저 그렇게 식에 추구가듯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한 계단 더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식을 쫓아 살아보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준을 세워주시고 또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 함께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